잘하셨습니까? 오늘 안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김장 때문에 많이 참석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김장이 큰 행사고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이라고 안 하고 짐장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성도님, 지금 절기가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물론 이제 절기상 입동이 지난 지가 한참이 됐죠. 그래서 겨울이 맞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1월 말까지는 아니면은 찬물 올 때까지는 좀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을이 너무 짧고 상대적으로 겨울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는 목적과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항상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가을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름에 그토록 찬란했던 그 꽃이 다 지고 또 나무마다 가지마다 그 무성했던 잎이 흩어지는 이 쓸쓸하고 이 고독하고 이 안타까운 가을을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하고 있는 건가요? 쉬운 네 번째 가을을 맞이하면서 드디어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철이 이제 드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40장에서 너는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칠까요? 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서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외쳤겠죠.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곧 시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했을까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는데 왜 외치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외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같이 우리 인생도 짧고 우리의 영광도 잠깐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절에 가을이 있는가 하면 인생도 가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세대별 모임 중에 성도들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50대와 60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병이어 성도들 요즘에 교제하는 거 보면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같이 조금씩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의미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오병이어가 5개의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병을 좀 바꿨어요. 5군데 이상의 병이 있거나 5군데 이상 아프면은 오병에 가입이 가능한 가입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 오병에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치아나 잇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이나 어깨나 허리 셋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으신 분들 가입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릎을 통해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 그 분야는 우리 자매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맑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동해경제와 혜원자매 결혼식 전날도 내일 많은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참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하나라도 장착하신 분들은 오병이어 가입이 원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우대해드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망의 성도님들은 뭐 오병이어 바라보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그 좋은 때 그런 소리가 나오냐 하시겠지만은,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이 인생의 가을에 이 쓸쓸함과 고독함과 허무함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을을 주셨을까? 계절의 가을도 주시고 인생의 가을도 주셨는데 왜 가을을 주셨을까? 아마 이 가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쓸쓸함과 고독함을 통해서 인생이 잠깐이고 들에 불과같고 그 꽃의 영광과 같이 곧 인생도 잠깐 사라지고 그 영광도 잠깐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것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찾는 자를 나타낸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전에서 더 나은 자를 상상하니 곧 하늘의 힘이 됐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향을 향하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절과 15, 16절 각각 절마다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와 본향,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그네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 8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잘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디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르다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11장 13절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잘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 보고 죽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략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이렇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고요. 두 번째 약속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사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실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멀리 있는 그 약속을 기쁨으로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대에 자신이 생존해 있을 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기네요. 또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숙생.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1966년에 만들어진 노래더라고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예전에 그 가요 무대 틀면은 뭐 단골로 나오던 노래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시작되죠. 뒤에까지 쭉 불러드리면 좋은데 저도 힘들고 형님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이진정 선생님 같이 이렇게 잘 불러야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삶으로 경험으로 체득한
인생의 진리를 노래하는 곡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인생관은 뭐냐면은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조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찬양이 있죠.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찬송에도 보면은 잠시 세상에 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면은 영광 중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순식간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 의미를 좀 따져보면은 이 순자가 눈 깜빡일 순자입니다. 눈 깜빡일 순자. 그 다음에 식자가 숨 쉴 식자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 한 번 깜빡이고 숨 한 번 쉴 이 짧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이문세가 아마 최근에 만든 곡 같습니다. 근데 그 노래 내용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인데 내 머리에 하얀 눈이 내렸네. 박수 한번 받은 것 같은데 내 생애가 다 하였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들려오면서 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라. 우리의 생애가 순식간이고 잠깐인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성도님들, 뭘 이렇게 인생이 기냐?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은 잠깐 산 것 같은데 벌써 노년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저도 저희 아내가 중학교 1학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어요. 광주에서. 광주 헐몬 수양관.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쬐까는 아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0이 이제 넘고 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 갈 곳이 명확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요.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나그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만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순례자가 있는가 하면은 방랑자도 있습니다.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뭘까요? 순례자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고 방랑자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480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여기도 이제 순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박동희 형제님의 막내 아들 은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 곡입니다.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우리 은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다가 우리 은성이가 이 곡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됐을까.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노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많이 있었고 또 추모 집회 때마다 그때마다 이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은성이에게는 그 장례식장이 천국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 가면은 맛있는 게 많습니다. 육개장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과일도 있고 냉장고에는 콜라 사이다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집에서야 엄마 눈치 보느라고 못 마시지만은 장례식장은 눈치 안 보고도 마실 수 있습니다. 놀아줄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또 뭐 그 장례식장에서 학습지 풀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공부하는 얘기도 안 할 거고 현생에게는 천국이었겠다. 전국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사실 그 순례자와 방랑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길 위의 인생입니다. 오랜 여행길에 행색이 초라하고 옷이 남루해지고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 여행길을 가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하고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갈 곳이 다른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내 본향이 천국인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길이 성도님들 꽃길일까요? 나그네 길은 험한 고생길입니다. 나그네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가 얘기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성도의 인생길에 나그네 인생길에 고난과 환란이 있고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외롭고 고독한 법입니다. 옛말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고 타향살이 힘들고 서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 유행가 그 노래 제목에도
나그네 세상 노래와 이제 완전 이별하셔가지고 늘 찬송만 부르시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노래 제목 중에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노래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아무튼 나그네 길은 고단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서러운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불렀던 우리 찬송가 492장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2절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눈물 골짜기 다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네. 성도의 인생도 사실은 눈물 골짜기예요.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하루하루가 한숨이에요, 그냥. 이 사는 게 나그네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늘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잠시 사는 인생길에 성도에게 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인데 왜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왕지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되고 부자 되고 인생이 술술 풀리고 몸도 안 아프고 형통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성도의 생애에 성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서 갖게 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노년의 때를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제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에서 장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노년의 세대입니다. 소망의 세대를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뜻 봐도 노년의 시기는 쓸쓸하고 고독하고 많은 상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직 인생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노년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노년은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인생에서 노년을 살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도성님들 그 신방 가서 보면은 그 사진 가구에 사진이 다 있죠. 젊었을 때 사진. 그게 보면은 젊었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 성님들, 도성님들 다 영화 배우예요. 신성인, 어맹란, 뭐 뺨치는 분들입니다. 다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신데, 근데 노년이 돼서 이제 노년은 상실의 시대죠. 젊음도 가고 청춘도 가고 힘도 빠지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이별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실의 시대가 노년입니다. 마치 이제 잎이 다져버린 그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쓸쓸하고 고독하고 서럽고 아픔이 가득한 이 인생의 때를 왜 굳이 살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시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살다가 사라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두고 슬프게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매를 먼저 보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철딱선이 없는 자매를 두고 내가 혼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잠이 안 와요, 밤에. 노성님들 죄송합니다. 인생 좋을 때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 소리 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성도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지, 왜 굳이 쓸쓸하고 고독한 노년의 시대를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크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노년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만 그냥 인정하고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앞서 질문했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말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목이 본향을 향하네 라는 곡입니다. 작사가 김희보 선생이 지은 곡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의 그 첫 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북한 교회의 성직자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북한 교회의 성직자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교회의 성직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곡을 작사한 김희보 선생의 아버지입니다. 이번에 그 김희보 선생의 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때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6.25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곡을 한번 차마 불러드린다고는 못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헐날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이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여 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이 보이고, 그 괴로움이 심해서 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지만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어쩌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그 괴로움 때문에 천국이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이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길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할지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두고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자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죄송합니다, 그런 시시한 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좀 더 부자로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웅장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성령께서 직접 보증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상속자였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사탄에게 고스란히 이것을 다 갖다 바쳐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에는 땅이 아닌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1장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어디 가서 나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창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헌대는 종기입니다. 종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안 좋은 게 다 나옵니다. 거지고 온몸이 종기투성이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존재, 그게 나사로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 거지가 온몸에 종기투성이고 부자의 집 앞 대문에 버려진 이 존재가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 방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서 비록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염려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지만은 우리가 죽었을 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그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이고 진짜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